통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10절부터 19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뜻을 생각하면서 교독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네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여호와께서 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아멘. 신명기라고 하는 성경은 한마디로 말하면 모세의 설교 모음집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했죠. 광야 40년을 거쳐서 모압 평지에 도착해서 이제 요단강만 건너가면 가나안 땅인데 이 모압 평지에서 자신은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못 갑니다. 그래서 세 편의 설교를 통해서 율법을 재교육하는 성경이 신명기인데 왜 그러냐면 출애굽한 9세대가 시내산 언약 율법을 들었지만 그들은 가나안 땅에 못 갑니다. 가나안 땅에서 태어났거나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 20세 미만의 사람들이 여호수아 갈렙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소위 신세대죠. 그래서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모세가 새롭게 저들에게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의 내용을 반복하고 또 적용을 하고 확장을 시켜서 신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재교육하는 것이 신명기인데 모세의 설교가 1장에서 4장 또 4장 후반부에서 26장 그리고 27장에서 마지막까지 세 부분으로 이렇게 설교를 나눌 수 있는데 오늘 여러분과 저는 신명기 6장에서 10절 그리고 19절까지 읽었기 때문에 모세의 설교 가운데 두 번째 부분입니다. 이 두 번째 부분은 십계명에 뒤따르는 율법의 세부 사항을 조목조목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면서 결론이 뭐냐면 11절 마지막에 뭐라 그랬습니까? 마지막에 네가 배불리 먹게 하실 때 12절에 보니까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아라. 이게 결론입니다. 풍족한 생활을 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해야 된다. 풍족한 생활을 할 때 계명을 지키는 생활을 해야 된다. 세 가지 말씀인데 우선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아라 그랬어요. 6장 12절에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아라 그랬어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굽뿐만 아니라 선민을 구원하는 그런 종으로 사용을 받았는데 요셉이 죽고 또 요셉 당시에 애굽의 바로 임금도 죽어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애굽에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는 애굽에서 요셉 덕분에 손님 대접을 받았지만 요셉도 죽고 왕도 죽으면서 요셉을 전혀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면서 이제는 손님이 아니라 종살이를 시작하게 됩니다. 종살이를 하면서 가진 고통이 종이다 보니까 육신적인 고통이 오죠.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쌓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원합니다. 그리고 종살이가 되다니까 예배의 자유를 전혀 누릴 수가 없죠. 영적인 고통이 엄청나게 찾아옵니다. 이를테면 육체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고통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엄청나게 찾아오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하신 언약이 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 그리고 씨와 백성을 주겠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야 되죠. 그리고 마침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을 지키십니다. 그래서 모세를 준비했고 또 10가지 재앙을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된 것을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애굽의 바로는 끝까지 이스라엘의 노동력을 착취하려고 홍해까지 따라왔다가 그만 홍해 앞바다에 수장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지같이 건너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율법을 받게 되죠.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누리게 되죠. 또 반석에서 생수도 마시게 되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을 하게 되는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부터 지금 모압 평지에 도착하기까지 두 가지 사건이, 큰 사건이 있는데 하나가 출애굽 사건입니다.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이걸 강조하는 사건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큰 사건이 시내산 언약 사건입니다. 호렙산에서 십계명을 위시한 율법을 받은 거죠.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이게 양대 사건인데, 그러면 여러분 이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건을 주신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은 구원주라는 걸 잊지 말라는 겁니다. 또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사건은 하나님이 통치주다. 너희를 구원시킬 뿐만 아니라 너희들의 삶에 조목조목 관여해서 통치하고 인도하시는 그런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구속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통치주가 된다. 모세는 지금 설교를 통해서 이걸 거듭 강조하고 있는데, 자, 신명기 4장 20절 잠깐 보실래요? 신명기 4장 2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쇠 풀무불 곧 뭐라고요?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 삼았다. 애굽에서 인도했다. 뭐라고요? 구원시켰다. 34절 보세요.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애굽에서 빼낸 것을 얘기하는 거죠. 구원시킨 걸 얘기하는 거죠. 7장 18절을 보실래요? 7장 18절에 보니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해라. 바로에게 행하고 10가지 재앙이죠. 또 1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 계속해서 애굽에서 빼냈다라고 하는 말씀이 신명기에 여러 구절 거듭되는데 제가 생략하고 불러드릴게요. 8장 14절, 8장 14절, 11장 2절에서 7절, 11장 2절에서 7절, 20장 1절, 20장 1절, 24장 18절. 그렇죠? 자, 그러면 자, 애굽에서 구원한 구원주 하나님 잊지 말라. 시내산에서 언약을 주신 통치주를 잊지 말라. 그러면서 내리는 결론이 뭡니까? 네가 배불리 먹을 때 그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한다. 그러니까 너가 가나안 땅에 가서 유복한 생활을 누릴 때 구원주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통치주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지금 모세가 말씀을 주고 있는 거죠. 자, 모세는 이제 출애굽 운동의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됩니다. 지도자가 자신이 끝나는 걸 알아야 되죠. 그렇죠? 여러분, 도대체가
70세가 돼도 건강한 목사가 있지만 70세에서 65세로 한국교회 목사의 은퇴를 내리는 것이 정상이지, 자기가 개척했으면 75세, 예를 들면 신재철 목사 같이,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느냐면 60한 8세쯤 되면 교회에서 나 새롭게 개척할란다, 지금까지 수고했으니까 개척자금 좀 주세요 해가지고 새로 개척하면 7년 더 하는 거죠. 75세가 자기가 개척하면 75세 하는 거니까 별게 지금 다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가 건강하든지 건강하지 않든지 70세, 요즘은 좀 시대가 좀 빨라지니까 65세로는 못 내려도 75세로 연장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데, 어느 교단은 종신도 있어요. 건강하면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운전도 해보시면 연세가 되시면 반응이 느리잖아요. 그죠? 지금 동네 91세 할아버지가 지금도 운전을 하는데 온 가족들이 지금 눈이 뒹굴해 가지고, 자기 아버지가 잘 다닌다 이게 지금 감사한 게 아니고 언제 사고가 나면 어쩌지? 너무 연세가 많은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걱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배불리 먹을 때 조심을 해야 된다. 참 우리가 가난할 때, 개척교회 때는 정말 주님의 일에 정진하는데, 조금 교회가 윤택해지고 사람이 많아지고 헌금이 많아지면 거의 10중 8구는 목사도 장로도 긴장해서, 많이 영적인 긴장해서 풀리는 것을 교회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 배불리 먹을 때 너희를 구원하신 여호와 잊지 말아라. 배불리 먹을 때, 풍족하게 살 때 하나님의 축복으로 알아서 선용해야지, 자기를 구원해 주시고 자기를 통치하는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두 번째는요, 배불리 먹을 때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야 된다. 6장 13절을 보실래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그를 섬겨라. 14절에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네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뭐라고요? 따르지 말라. 그러니까 누구만 섬겨야 되는 거죠? 하나님만 따르고 하나님만 섬기고 다른 신들을 일체 따라가서는 안 된다. 지금 모세는 자신이 인도한 이 백성들이 모압 평지까지 왔는데 9세대는 죽었지만 신세대는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7족속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쟁취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읽었잖아요. 10절에 보면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된다 그랬죠? 아름다운 집을 짓게 된다. 11절에 기름진 물건으로 가득 채워진다. 그 다음에 네가 파지한 우물을 차지한다. 많은 우물을 소유하게 된다. 네가 심지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한다. 풍성한 과원을 유지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어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형통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복받게 된다는 거죠. 배불리 먹게 된다는 거죠. 이때 배불리 먹게 될 때 하나님을 뭐라고요? 처음에는 구원주 하나님을 잊지 말고 그 정도서 끝나면 안 되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가 가지는 물질적인 풍요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잘 섬기라고 주신 것인데, 역사를 잘 개인의 역사나 나라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가난할 때는 하나님을 잘 섬겼지만 부유하게 되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데서 멀어집니다. 그죠? 옛날에 가난할 때는 부흥회가 있으면 아예 그냥 쌀 싸갖고 가서 말씀 듣는데 아주 열중을 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잖아요. 이웃교회가 부흥회 한다면 가서 말씀 들으려고 열심을 내는 시대가 있었잖아요. 요즘은 이웃교회가 아니라 자기 교회가 집회를 해도 잘 안 오는 그런 기가 막힌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살 때, 넉넉할 때, 여유가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된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영적인 풍요를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물질적인 풍요가 오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멀리 하는데 그 축복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자들이 예수님을 잘 믿는 경우가 많이 약해요.
한국에도 기독 실업가들이 꽤 있었는데, 노는 실업자 말고요, 실업가들이 꽤 있었는데 처음에는 굉장한 간증거리를 남겼는데 그냥 기업이 크고 부자가 되니까 형무소를 자기 안방 드나들듯이 들어듭니다. 온갖 부정을 한다는 거죠. 가난할 때는 부정 안 해도 더 잘 살았는데 진짜 돈을 만지고 성공을 하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당하게 사용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물질적인 축복을 영혼을 질식시키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데 사용해야 되는데 사탄을 기쁘게 하는데 물질을 악용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소극적으로는 구원주 하나님을,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한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그죠? 잊지 않아야 되죠. 늘 감사해야 되죠. 나를 구원시켜 준. 적극적으로는 하나님만 잘 섬기라고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새로운 변화가 있게 돼 있죠. 어떤 변화가 올까요? 지금 말씀을 보니까 네가 배불리 먹게 될 때 그 앞에 온갖 축복을 나열했잖아요. 물질적인 풍요가 온다는 거죠. 변화죠.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가나안 원주민들 7 족속들이 섬기던 신이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바알이라든지 아세라라든지 여러 신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종교적인 혼합 아닙니까? 박수성 집사님 나중에 만지세요. 종교적인 혼합을 방지하라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만 섬겨라. 이 말은 절대 종교적으로 다른 신을 섬겨서는 안 된다. 종교적으로 혼합이 돼서는 안 된다. 지난 주간에 신문에 국민일보에서 보도를 했는데 로마 천주교에서 유대교 신자들을 전도하지 말아라. 유대교 신자는 한 형제다. 그럼 이제 조금 더 나아가면 우리 기독교 신자들에게도 전도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유대교나 천주교나 기독교는 한 형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진리적인 측면에서 볼 때 유대교가 전도 대상 아닙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조만간 말씀하겠지만 이제 성경을 기준으로 볼 때 창조부터 아브라함까지 2000년이고 아브라함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2000년이고 예수님 오시고 나서 지금까지 2000년, 지금이 이제 이 유대인들의 충만한 수가 회심할 역사적인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재림이 임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이단이 아닌 말씀의 차원에서 가르치려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아직 한 번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안 믿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죠? 천주교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만 우리 입변에서 볼 때 인정이 될 만한 거지, 마리아 숭배나 기타 성자 숭배나 성상 숭배나 전혀 성경에서 떠난 종교인 건 우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유대교와 천주교와 기독교가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같은 진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종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게 여러분 종교 다원주의 내지는 종교 혼합주의로 우리를 유혹하는 거죠. 말세가 되면 여러분과 저가 참 고독하게 돼 있어요. 고신 니네만 잘 믿냐? 그 좀 다른 교단하고 교파하고 좀 연합도 하지. 제가 여러분 연수구 연합회 연합을 할 줄 몰라서 안 나가는 거 아닙니다. 그죠? 제가 그래도 장로교 목사고 개혁신앙을 가진 목사인데 오해하지 마세요. 멀리는 할 필요 없지만 순복음교회나 성결교회나 감리교 목사들이랑 같이 할 여유가 없어요. 그죠? 또 그 연합운동의 내용이 보면 순수한 복음을 전하거나 순수한 복음을 가르치는 어떤 모습보다는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하는 게 많기 때문에 꼭 어떤 좋은 행사에 회비를 내야 된다. 회비를 내야 된다면 내야 되겠죠. 우리 교회 규모에서 자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교하고 구제하고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학교 운동하고 그러면 뭐 주님이 원하시는 기본적인 일을 해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적극적으로는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여러분과 저가, 여러분 꼴통부 목사 아닙니다. 이렇게 설교하면 꼴통부로 취급받는 시대지만 우리가 믿는 신앙의 척도인 말씀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길과 진리는 예수님뿐이다. 오직 한 길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가 구원주 하나님을 잊지 말고 통치주 하나님을 잊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면 기독교 정신을 가지게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 종교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정신세계를 지배하니까 우리가 기독교 신자다 그러면 기독교 정치관, 기독교 문화관, 기독교 경제관, 기독교 노동관 이렇게 갖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바알이나 아스다로스를 섬기면, 아세라를 섬기면 그 이방신을 추구하는 정치, 경제, 문화관을 따라서 져줄 수밖에 없거든요. 기독교 신자는 성적인 순결도 유지해야 되지만 이방 종교를 믿는 자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윤리적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잖아요. 물질적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도 하나님만, 생활도 하나님의 요구대로 구원시켰습니다. 신앙이 발생하게 돼 있죠. 신앙으로 구원받았죠. 그런데 신앙으로 구원받은 신자들에게 요구하는 게 뭡니까?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압축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그래서 오늘 6장 18절을 보세요. 세 번째로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18절을 보실래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진실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거룩한 일, 의로운 일을 원하지. 그죠? 너 도둑질을 하다가 헌금 드려라 이렇게 원하시지 않습니다. 선량한 일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호의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는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는 것이 선량한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선량하고 정직한 일은 정직한 일을 행하라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잘 믿어라. 하나님을 잘 믿으라는 말 속에는 반드시 그 믿음은 뭘로 나타내야 된다? 생활로 나타내야 된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날 때 이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구원받았습니다. 자, 구원받았는데 나오자마자 십계명과 율법을 주시면서 뭘 건립하라고 그럽니까? 성막. 성막이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하니까 가나안 땅까지 갈 때는 이동을 하니까 고정식 예배당 안 되죠. 그래서 이동식 예배당인 텐트, 천막 교회를 줬어요. 이동식 예배당이죠. 저들이 가나안에 정착하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움직여서 무슨 예배당을 줍니까? 이동식 예배당이 아니고 이제는 고정식 예배당인 성전을 허락하지 않아요? 그러면 출애굽을 하자마자 교회 운동을 명령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교회 운동입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실제로 구약의 성막이나 성전의 본체인 교회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그죠? 이 교회 머리가 예수님 아닙니까? 우리는 머리이신 예수님을 위해서 활동하는 몸과 지체들 아닙니까? 그렇죠? 머리의 명령을 받고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머리의 명령을 잘 이해 못하니까 신구약 66권에 다 기록해서 우리에게 알려준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이 말은 교회 운동을 잘 해라 그 말이에요. 그럼 교회 운동을 잘 하라는 말이 뭡니까? 두 가지죠. 하나는 영혼 찾는 운동, 영혼을 구원시키는 운동을 잘해라. 영혼을 구원시키는 데서 끝나지 말고 그 영혼이 성장하도록 사명을 감당하는 영혼이 되도록 해라. 목사가 대신방을 하는 이유는 그런 이유지 제가 여러분에게 밥이나 얻어먹거나 혹은 뭐 도서비를 받기 위해서 가는 거 아닙니다. 도서비 안 줘도 됩니다. 제가 교회에서 다 도서비 받고 또 볼만한 책들이 있어요. 도서비도 다 나름대로 잘 사용을 하고 있죠.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상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 운동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천국 영생의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가진 아름다움이고 성도가 가진 아름다움입니다. 이사야 52장 7절에 보니까 좋은 소식을 가져오고 평화를 공포하며 구원을 공포하는 발이 아름답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요,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뭐라고요? 복을 받고. 교회 운동을 잘하면
복을 받고,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면 복을 받고, 그 말입니다. 그러면 자, 모세에게 이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들어가. 쟁취하는 복을 받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축복으로 받습니다. 그렇죠? 가나안 이 원주민들을 쫓아냅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마귀 사탄을 쫓아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자체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거니까 영적인 축복도 받고, 배불리 먹고 살게 되니까 육적인 축복도 받게 되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영육간의 축복이 보장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애굽에서 400여 년은 실패와 좌절의 연속이었습니다. 광야 40년도 어떻게 보면 실패와 좌절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구원시켰고 하나님이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애굽 때보다 광야 40년보다 더 형편없던 생활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사사시대, 왕정시대, 얼마나 하나님 말씀 어기고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생활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생활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북쪽 이스라엘도 남쪽 유다도 망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걸 아시고 너희들이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 때, 풍족하게 살 때, 육신적으로 행복할 때 구원주 하나님을 잊지 말고 그 하나님만 섬기고 정직하고 선량한 일, 교회 운동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던 겁니다. 이것을 실천하고 안 하고의 믿음과 자유의지는 누구의 몫입니까? 이스라엘의 몫이고 여러분과 저의 몫이죠. 그렇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무서운 적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호시탐탐 노렸던 주변의 적들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잘했던 다윗 시대는 엄청난 여러분 강한 왕국을 이루게 돼서 아브라함을 통한 이스라엘 왕국의 표상이 다윗 왕국 아닙니까? 그러나 결국 이 세상의 다윗 왕국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나머지 무너지고 제2의 다윗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왕국이 회복되지 않습니까? 오늘 이스라엘이 겪었던 역사를 보면 단순히 이게 이스라엘 역사가 아니고요. 여러분과 저도 잘 먹고 잘 입고 축복을 누리게 될 때 타락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외적인 성공과 외적인 부요에 반비례해서 영적으로 빈약해지고 빈곤해지면 안 된다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릴 그런 위험에 늘 우리가 노출이 되어 있는데 물질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 자꾸 들로산으로 놀러 가고 싶고, 그죠? 주일도 한두 번씩 빼먹게 되고 주님 앞에 신실하게 살지 못하면서 멀어지는 거 아닙니까? 여유가 생기면 사람이 허탄한 일에 눈을 돌리게 됩니다. 근데 여유가 없을 때, 여러분 여유가 없는데 유럽으로 놀러 가면 도둑이죠. 남의 돈 가지고 놀러 가면 제 돈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죠? 오늘 이 말씀의 요지는 우리가 배불리 먹을 때 구원주 하나님을 잊지 말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정직하고 선량한 일, 교회 운동을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요지인데,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여유가 생기면 허탄한 일에 빠져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한번 쥐어박죠. 신앙생활을 잘하라고 축복을 줬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한번 쥐어박으면 또 재난을 받으면 하나님이 계신 거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야 하고 또 불신앙하고 원망하고 따지게 되죠. 여러분, 오늘 모세가 이런 위험에 빠지지 말고 배불리 먹을 때 하나님을 잘 섬겨라. 여러분과 저가 이런 가능성이 예견될 때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매 맞지 말고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매 맞고 신앙생활하는 거 좋지 않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을 때 그 축복과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 말이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 청지기로 세워주셨습니다. 오전에 잠깐 말씀을 드린 것처럼 1년 동안 충성을 했다고 생각되면 한 번 더 충성할 기회를, 또 1년 동안 충성하지 못했다고 그러면 이제 금년에는 좀 새롭게 우리가 목사부터 출발을 하니까, 우리 장로님들도 새로운 출발을 하니까 내년에는 좀 더 훌륭한 청지기로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 누구든지 보면요, 얼굴을 내는 건 좋아하고 희생하는 건 좋아하네요. 교회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요, 욕먹을 일이 많아요. 열심히 안 하니까 욕먹을 일도 없죠. 뭐 하는 일 있어야 평가를 받죠. 그러니까 오히려 주님 앞에 일부러 욕먹으라는 건 아니지만, 주의 일을 하면서 욕을 먹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큰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죠?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복음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죠. 복음 가르치는 데 전력 투구해야 되죠. 그러면서도 여러분 바른 생활을 주장하는데도 교회가 침묵하고 있으면, 어제 결혼식에 갔는데 박병신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그 신랑 신부를 놓고 참 멋있게 설교를 하시는데, 이런 사람은 대통령도 하면 안 되고 이런 사람은 국회의원도 하면 안 되고 하면서 그 짧은 시간에 말씀을 하시는데 참 공감이 되더라고요. 교만하지 말고, 신랑은 신부에게 내가 초등학교 때 수가 몇 개였다 그런 얘기 하지도 말고, 신부는 신랑에게 내가 무슨 대학교 나왔는데 그런 소리도 아예 하지도 말고 겸손하게 그런 구체적인 말씀을 하는데도 시간이 지나지 않고 멋진 결혼 예식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 초원교회가 구원주 하나님을 잊지 말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리고 교회 운동을 잘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